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 은혜 교회냐 할 때 대답할 말을 우리가 준비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배경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그 이후에 그 축복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죠.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인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을 만나며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울도 늘 이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을 중요한 설교 때마다 하거든요. 다메섹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바울은 없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는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8절 보니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7풀이 8풀이다 이 뜻입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참 모자라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는 거예요. 또 9절에는 뭐라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부름 받기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든 핍박하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더더욱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길이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거든요. 저 우리 성도님들의 각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고 또 우상도 믿고 미신도 섬기고 다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뭐만 없는요? 하나님만 없는, 복음만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만 자꾸 남느냐?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들만 자꾸 남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줍니까? 어디서 답을 찾아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바울도요,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은 사람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어느 한순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고 부활하셨고 지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답이 풀렸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바울은요, 특별히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럴수록 뭐가 강합니까? 이 죄라는 것이 강하거든요. 왜냐? 될 수가 없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민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싸움이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서 사망의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얻은 인생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떠난 그 죄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 그 안에 있으면요, 내가 제일인 줄 알아요. 물질 세상 것이 전부예요. 이것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뭘로 시험합니까? 먹는 거, 명예식, 그리고 예배 대상 받고 나에게 전하라.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물질이 전부예요. 내 명예심이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전부로 알고 섬겨요. 해방받은 우리는요, 그 틀이 깨진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됐어요. 말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빌립보서에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원래 우리 생이요,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보고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이 잠깐 와서 살다가 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길이냐? 그런데요, 광야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 홍해를 걷는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보내시고 광야로 보내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 때문에 죽을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런데요, 이걸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만이 아니라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능력,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로 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뭐가 바뀌느냐? 애굽에 있던 40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한 10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애굽 사람입니다. 지금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의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우상, 애굽의 문화, 거기다가 노예잖아요. 노예 체질, 노예 근성.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홍해하겠어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애굽 것을요, 벗게 되시는 겁니다. 광야가 필요하죠.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습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가장 어쩌면 기초적인 것, 의식주, 건강, 육신, 이런 문제가 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요 뭐 그런 것쯤은 없어야 되면 좋은데 아니요 똑같이 와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까이의 문제, 내 문제라니까요.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 중에.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오죠, 핍박도 오죠.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보내시고 또 광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가 아니면 맛볼 수 없어요. 만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가나안 가니까 만나는요 딱 끊어졌어요. 항아리에 넣는 것도 없어졌어요.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그거 뭐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없어졌어요.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뭐냐? 만나요. 반석에서 주시는 물,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거는요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시면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은혜 주셔서 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앞서 밀지 않아요. 누가 앞서시냐? 하나님이 늘 우리 앞서서 행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길입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장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광야가 무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게 돼요. 광야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돼요. 양의 피 바른 백성은 홍해 건너고 광야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광야는요 진짜 죽음의 현장입니다. 60만이 40년 돌면서 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요 이 광야길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누구한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죠. 뭘 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보았고 광야길에 하나님 역사를 보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도 괜찮고 광야도 괜찮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광야길이 가나안을 소망하며 가는 길이 됩니다.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길은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누리며 준비하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걸음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진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목회자도 너무 많고 신학교도 너무 많고 많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교회란 축복을 안다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란 그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는 참 축복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고린도서 1장 2절에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 20장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가 지금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아요. 또 그곳에 구원받을 자가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축복이에요. 교회가 뭐 기업이 아니고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크게 키운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요, 열심히 교회를 키워라,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야 키워야 이득이 많이 남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다면요, 지금 또 하나님은 그 부르심들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유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몸의 각각의 지체죠.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각각의 지체가 건강한 것이 몸이 건강한 거죠.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각각의 지체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죠. 에베소 4장 12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왜 직분을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야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축복과 달란트와 그 은혜들을 쓰게 되죠. 쓰임받게 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한 마음이 되며 한 뜻이 되며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고 치유, 후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후대를 살립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만 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생각하시느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요, 치유요, 후대다. 이게 첫 번째다. 성도 한 분 한 분.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내가 세워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내가 복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한 곳입니다. 한 군데면 됩니다. 한 군데.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내가 한 군데서, 한 곳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방주운동을 하는 그 한 곳, 하나님 나에게 그 한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 방주운동,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운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마십니다. 어떻게 후대를 살립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요,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바뀌었다니까요. 바울처럼, 바울만큼 악하진 않잖아요. 막 죽이러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십시오.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주십시오.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요, 우리의 전도요, 선교요, 치유와 후대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군데, 우리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도라 부름받기에 부끄러울 만큼 복음을 핍박하던 나를 지금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 은혜는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두고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죠.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헛되지 않아요. 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또 고백해요. 은혜는요, 뭘 남기느냐? 은혜를 남겨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뭘 고백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한 성도, 한 사람, 한 현장, 한 장소, 한 곳, 그리고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면 그 은혜는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어색하거든요.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모여 은혜교회로 또 교회를 이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결과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